의미심장하게도 이 편지는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던지는가 하면 시험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온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각 사람의 신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시험을 그래서 믿음의 시련 또는 믿음의 연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사탄의 괴계요, 공격이기도 한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으로 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모든 사람이 이 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바로 이어지는 9절에 가면 편지를 이제 주고받는 당시에 교회가 받던 강력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디인가? 시험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시험의 대표적인 경로는 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목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 자체도 그랬고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 변두리나 소아시아 북쪽에 거주를 했는데 이 지역들은 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지역의 변두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언제나 그렇듯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대규모의 농작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일을 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회 계급들, 옷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차차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를 향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부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회에나 있었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언저리에 있던 교회는 그럼 어떠했을까요?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화려한 부에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부를 향한 갈망이 커지면서
신자들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로마의 아주 화려한 부가 주는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교회 안에도 부자 교인이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 안에 부자가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기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볼 때 멀리 있는 부가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어쨌든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들의 현실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부에 대한 갈망이 타지에서 주변으로 살던 교회의 현실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로 기뻐했던 교회 안에 세상에 화려함이 들어와서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부에 대한 갈망은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것은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앞뒤로 이제 순서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순서를 바꿔서 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기 높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로마 제국의 부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화려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고 부자 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점점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이 강단으로까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라는 문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볼수록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한 부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아주 큰 대로였습니다. 부의 문제는 타락한 이후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라 하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이 부의 문제는 결국 세상에서의 높아짐과 연관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에 대한 경계와 위험성을 다루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의 문제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 초점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부와 관련된 문제의 껍질을 깨뜨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 아수르의 강력한 부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재물, 세상의 땅과 군사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화려한 영광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유다 사람들이 그 불을 바라볼 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에 의해서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화려한 불을 볼 때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부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부 역시 얻기를 원하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 도구에서 갈망으로 그리고 갈망에서 주인으로 발전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욕먹을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것도 아닙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환경 등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됩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섬김의 도구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쫓고 그것 자체를 세상의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성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안에 누림을 자기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세상의 부로 인한 유익이 오늘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부를 얻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 단락을 맺습니다. 세상의 부는 아름다웠지만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는 꽃처럼 쇠잔하리라.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부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화려하지만 헛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다 사모합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부가 가장 큰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가졌다고 박탈감을 느끼며 살 필요도 없고 조급함이나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늘 경계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갑자기 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세상의 영광은 짧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과 싸우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 시대를 향한 저항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아주 빈번하게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시대가 하는 말에 편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울리고 더 자주 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정신없이 맡은 일을 하다가 녹초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심지어 쉬어도 심지어 놀아도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던 곳에 냄새를 지워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화려한 불을 쫓는 세상에서 자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험을 유발하는 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목적도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부자를 괴롭게 하는 말씀 같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을 떠난 부, 섬김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부를 지적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부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맡기신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너무 높아 보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법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실제로 그런 특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래 그 부자들이 섰을 때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조차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져 버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미천한 것임을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그것을 갈망하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음을,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로 인한 시험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끝을 보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일의 결말이 어떠함을 보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부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의 현실을 그리고 그 결말을 생각하며 바로 잡아가게 합니다. 결말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가면, 그 길로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것이 결말인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 것을 알면서 악셀 페달을 더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결말을 보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망하기로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회사가 분명하게 망할 것이 확실함에도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하나님 없는 부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 그 짧은 시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끝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의 결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겸손하게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자랑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장에서 3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야고보서가 주는 답변입니다. 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떨쳐버리기에 어려운 유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진짜 그럼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야고보서는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높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높음을 이라는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자기의 높음 안에서 또는 자기의 높음 때문에 자랑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 낮은 형제로 일컬어지는 신자와 교회의 높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와 교회 안에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기의 높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자기의 높음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높음이라는 말을 영광으로 바꾸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고 처음 복음을 믿을 때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살면서 놓치고 살면서 외면하고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면 두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멀리 잊혀지고
눈앞에 있는 부의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마치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한 부에 잠식이 되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 안에 주신 그 자녀된 권세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높음, 다른 말로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부잣집의 양자로 들어가도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얻은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은, 특권은, 영광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이 영광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야고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다 미천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를 이루고 영광으로 가는, 영화롭게 가는 모든 과정들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름만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효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영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연단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조차도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 빚으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인내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다라고, 우리를 빚으시는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빚으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으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수고와 함께,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과정, 연단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때 지혜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했던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로마 제국의 영광과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로마 제국의 영광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실용적으로 보이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크고 좋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따위는 아무래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교회가 가진 영광의 크기는 이렇게 커다란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동행하시고 그 시험을 바꾸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건너게 하십니까? 교회가 가진 영광은, 신자가 가진 영광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 이 과정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앞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인내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우리를 호되게 훈련시키는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면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관 동영상이 이제 뜨는데 한 번은 프로 피아니스트가 음대생을 교육시키는 레슨하는 영상이 나와서 봤습니다. 학생이 피아노를 이렇게 한번 칩니다. 한 곡을 연주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잘 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 맞춰지자마자 그리고 연주가 맞춰진 이후로부터 그리고 레슨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으로부터 그 학생은 계속해서 지적을 당합니다. 물론 편집을 그렇게 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는 과정, 연단의 과정, 실현의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하기 싫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그 프로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레슨을 받는다니 감사하며 그 이야기들을 싫지만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완성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도 다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시간을 인내라고 씁니다. 그리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귀족이 자녀들에게 우아한 자세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능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족입니다. 신족. 그래서 신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영광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낮아짐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담긴 영광이 우리의 높음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훈련 커리큘럼을 짜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이 시간들이 당사자에겐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보기엔 전혀 아름다운 발이 아닌데 사실은 그 선수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발마저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와, 그 발이 내 발이었으면. 물론 그 발이 내 발이었으면 그 모양이 내 발이었음이 아니라 그 발로 하는 축구 능력이 내 발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 영광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사용하셔서 빚으시는 과정이 그런 겁니다. 이거를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함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우리의 낮아짐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천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받고 지치고 녹초가 됐을 때 누가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러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럴 때 이거야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름입니다. 그래서 거름이라서 냄새가 좀 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를 찌르는 괴로움을 견뎌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 냄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예수님의 냄새, 하나님의 자녀된 냄새야. 이게 천국 방식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냄새도 안 나는 네가 알긴 뭘 알겠냐. 이거는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험을 받아도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막 침도 흘리고 괴로워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높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영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 자랑은 제 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발을 돋을 때도 많지만 제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담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은 그런 주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식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된 주님의 권세를 몸으로 경험하고 영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짧은 우리 인생에, 미천한 인생에 담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